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을 봅니다. 전체가 17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노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은 기다리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5권의 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우리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는데요. 40편과 41편도 역시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논합니다. 보면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의인,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11절을 이렇게 보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앞으로도 그런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1절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단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는 좀 맹목적이나 아니면 마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원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문자적으로 파멸의 웅덩이죠. 그리고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늪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이러한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던져진 것이죠.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아니었다면 아마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지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 속해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간신히 빠져나가지만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사면초 같고 세상 사람들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생애였습니다. 75세 아들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돼야 아들을 얻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의 생애에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4대 후에 지나서 그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애에는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것까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에 10대일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어서야 그는 왕이 됩니다. 그 사이는 거의 13년 동안 자기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목숨을 정말 위해서 쫓기며 살며 위태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최소한 2번 이상은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두 손을 내려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시간 안에 약속과 그 인내 가운데 반드시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면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심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10절 보면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한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맡긴 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고, 부르심을 들었다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새 노래와의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외마디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 웅덩이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절로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정말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복과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 혼자 내가 스스로 걸어온 것 같이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기쁨의 제사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색다른 헌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 이렇게 9절과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심중에 숨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숨기거나 감추거나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회중 앞에 하나님의 은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확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정말 수렁에서 건져주셨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지났다고 해서 이제 이 챕터는 인생이 탄탄대로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지, 불화살을 쏠지, 사단의 공격이 올지, 사고와 질병이 언제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혼란에서 건져줄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마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원수들이 보고 하하 웃고 비웃고 자기를 도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시편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속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전의 은혜와 승리로 자만할 수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잠시면 없어지는 안개같이 훅 꺼지면 사라질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그 하루아침의 영광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정말 망대같이 산성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통해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주의 인도함을 수시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주를 생각하면서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은 경고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멸시하고 끊어버린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간증을 나누며 사십시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사세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셔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무미건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주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